조요한 목사 기도견합 방송. 조요한 목사 기도견합 방송.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려 모든 저주와 징계, 고난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주님을 생명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와 그 성품과 인격과 놀라운 주님에 속한 것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입맞추며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깥에 세상 일이 많이 분주하지만 이 시간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의 생명의 공급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신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물로 우리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이 시간도 주에 속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역에 더욱 동참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가 아닌가?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면 굉장히 힘들어버려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제자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마땅히 이 말씀을 주셨고, 제자의 반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원하든 원치 않든 배워야 되고, 밖으로 들어야 되고, 안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선택의 관계가 아니고 운명의 관계고 숙명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사실은 이 제자들의 무리를 보실 때 제자들이 여기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은 이 무리가 유대인들인데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기적과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아직 거듭남이란 문제가 충분하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했습니다. 여기서 원문에 보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영은 무슨 영을 말할까요?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우리는 보통 부자가 돼야 복이 있다 그래요. 꽉꽉 채워져야 복이 있습니다. 남한테 나눠줘야 될 게 있어야 복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평범하지 않는 곳에서, 산이라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좀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평범한 생활을 내려놓고 잠시지만 그분 앞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전진해서 말하면 주님 앞에 엄밀히 기도하고 열어놓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슴에 받아들이고 누리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평범하게 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밖에도 필요합니다. 그죠? 밖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지 않아요? 복잡한 데가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번잡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데는 눈을 감고 싶죠. 길을 막아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 안에 있는 높은 산을,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또 행동이 집중하고 싶을 때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왜 산에 갔을까요? 이 무리가 왜 산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산이 좋아서 갔어요? 뭐 산에 뭐 먹을 게 나와요? 그때 굉장히 궁핍했는데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 식민지가.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보다 더 굶주렸답니다. 굉장히 민생고가 힘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근데 왜 배고픈데 에너지를 써가면서 산에까지 올라갔느냐는 거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배에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에게 주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있는 거죠. 세상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지만 자매님 안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 안에 산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골방의 기도에서 체험할 수가 있고 골방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도 좋습니다. 두 사람도 좋습니다. 함께하면 더 좋겠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심령이 가는 자는 영을 말했는데 이 영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우리 자매님의 영을 말합니다. 자, 한번 다 하시는 거지만 한번 입술에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영이 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할 때 영이 있다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신자를 덧붙인 거예요. 한문에서. 심령 가니까 마음 같기도 하고 내면 세계 같기도 하고 상당히 좀 포괄적이죠. 그죠? 근데 원문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영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단어하고 사람의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성령도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리느냐? 대문자, 소문자가 영어에서 틀려요. 스피릿 할 때. S자가 사람의 영을 말할 때는 소문자가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가 들어갑니다. S가. 그러면 이제 영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를 할 때는 대문자 안에 소문자가 들어있습니다. 쌍 S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영과 따로 있을까요? 하나가 되어 있을까요? 할렐루야!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너희를, 우리 육신은 안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죽었다. 근데 다시 살렸다. 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언제 죽었을까요? 태어나가지고 100일 지나서 죽었을까요? 네, 이거 출처를 좀 알아야 되죠. 태어날 때 이미 죽어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사람의 영이 언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도 태어날 때 죽고 태어났어요. 그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살아났죠. 할아버지도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영이서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죄인의 출생이고 옛사람의 출생이더라. 할아버지 올라가니까 제일 위에 누가 나와요? 원조 할아버지가 나오죠.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담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담 할아버지는 영이 살아있었어요. 예,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들어왔죠. 생명나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줘야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과실을 따먹고 안 먹고 하는 순종의 불순종의 문제가 있지만 좀 더 본질도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따먹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쏙 들어오시려고. 맞아요, 틀려요? 자, 우리가 이게 장갑이 없네요. 왜 장갑을 손가락 5개를 만들까요? 지 혼자 잘 살아라고 만듭니까? 왜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까요, 여러분? 왜 옷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옷을 만들까요? 누가 들어오려고?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죠. 본체가 들어오려고. 본 형상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형태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을 만들어놔야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마음을 만들어놔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누리고 찬양하고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으면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있어서 만지고 촉감은 할 수 있지만 분석하고 다스릴 수는 없어, 마음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마음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물질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몸을 흙으로 갖고 만드신 거예요. 영은 누구하고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 마음은 하나님과도 관계되고 물질하고도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몸은 마음하고 물질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몸하고 영은 직접 관계는 안 돼요.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50년간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은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고 죄가 육신하세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살려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복음 안에 생명의 영이 말씀 안에서 그러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생명의 영이 같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말씀의 안에 영이 흐르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거듭났는지 누가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15살 때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마산에. 얼마나 그 말씀 교리 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얼마나 딱딱해요. 그죠?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성경을 가지고 추구하다가 안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이 돼서 거듭남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직후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만지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엄청난 말로 표현도 못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출발되고 태어난 것이 사람의 영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 출발이고 증거입니다. 거듭남이 작은 사건입니까? 큰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씨앗으로 이 작은 사람 속에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적은 사건입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자녀가 된지 안 된지 못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락하고 세상에 너무 점령을 많이 당하고 너무 짓눌리고 사탄에게 공격을 많이 받으면 확신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좀 쉽게 말하면 비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거듭난 후에 우리 안에는 뭔가가 존재했습니다. 이제 이걸 회복하는 게 부흥하는 거죠.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 말씀의 회복, 순종의 회복, 선포의 회복, 회개의 회복, 고백의 회복, 사랑의 회복.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 아닙니까? 네. 결국은 연합된 영 안에서. 근데 영이 가난한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조금 느끼긴 느끼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내가 영이 가난하구나. 영이 갈급하구나. 영 안에 뭔가 예수님을 채워야 된다. 내 영은 예수님 외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외에는, 거룩한 그분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
이 정도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영 안에 비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 주여 나의 영이 가난합니다. 예수님 나의 영이 궁핍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특별히 내 영이 더 그렇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고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 차장님, 봉급도 잘 받고 대접도 잘 받고 석계줄이 쫙 퇴근하고 나면은 식사가 잡혀 있고 풍부합니다. 그죠? 배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깊은 속에 나의 영은 뭔가 모르게 허합니다. 주님.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자기가 무엇을 축복으로 준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말하자면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임재가 체험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생명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천국을 못 느끼죠, 우리는. 그러나 천국을 느끼려고 그러면 생명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만지시는 겁니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누르는 겁니다. 어떤 데는 확 열어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과 권세로서 진리로서 영으로서 우리 깊은 영 안에서 움직일 때 천국의 실제가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어떠함이 자기의 것, 마음 안에까지 흘러서, 영 안에서 마음 안에까지 흘러서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필요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제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 7, 80%가 이 천국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저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많이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많은 활동 중에서 사역적인 부분 내놓고 역사하는 것은 10%,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8, 90%는 내 안에 천국의 실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갈급함을 채워서 주님을 누리고 엔조이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한 7, 80%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애통하는 자가 두 번째 나옵니다. 진짜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애통할까요, 안 할까요? 입만 가난한 사람은 마음 안에서 애통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둠이라고 그래요. 입은 살아있으나 능력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외식은 주님이 인도하는 겁니까? 육체가 인도하는 것입니까? 외식하는 자가 겸손한 거 봤습니까? 밖으로는 겸손합니다. 겸손도 외식이니까.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우월함과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기만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속이고 교만하면 그 자체가 기만으로 직결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저는 그것 때문에 한때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정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주의 왕국을, 천국을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런 데서 구원시키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때 이런 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를 주목하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에서 깊은 애통이 있으면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큰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진짜요 고통스러우면요, 뭐가 막힌다 그래요?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게 계속 가면 이제 또 뭐가 막힌다고 그래요? 간이 막혀요. 간. 말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뭔가 깊은 속에 뭔가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은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내 안에서 말이 안 만들어집니다. 쭉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 말이 안 나와. 간이 막히니까. 근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태를 애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누립니다. 이건 해석이라기보다도 체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해놓고 더 이상 이 단어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막 세상 간 곳 잊어버리고 30분 1시간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 앞에서 애통해야 돼요? 자, 왜 제가 이걸 언급하느냐 하면요, 사탄도 짝퉁 애통을 연출을 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도 애통하도록 돕는다. 요거 한 두 가지만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육체의 정체를, 사탄의 전략 전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향해서 영민에 빠져서 애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이 그거 다 아시죠? 그러나 그것은 응답이 안 됩니다. 코드가 전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 정파가 안 맞아. 상태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안 맞아. 왜? 사탄하고 부안에 동되어 있거든. 그래서 왕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국은 법칙으로 임해요. 사실은 주님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분에게도 있고 하늘 보좌에도 있고 우리 깊은 영 안에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애통을 누구 앞에서 애통을 해야 됩니까? 예수 앞에서 독대함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앞에 독대함으로 애통한 마음을 열어놓으리라. 애통한 마음은 부르짖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열어놓는 겁니다. 주 예수님, 주님, 열어드립니다.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깊은 것까지 주님 앞에 열어놓기 원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호소입니다. 말로 될 수도 있고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축복으로 주어져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위로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는 그 위로가 우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 영 안에서 움직여서 우리 마음을 적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본질적으로 좀 다른 걸 느끼죠. 이 위로만이 참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위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너무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자꾸 위로하려고 그러고 주고받고 나쁜 거 아니죠. 그럼 안에 게 막혀요. 안에서 자꾸 막혀버립니다. 안에서 막히면 주님으로 오는 걸 못 누려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쏟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후로부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위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 깊은 영 안에서 기쁜 속에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기본적인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저는 주님께 체험하고 받은 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 위로가 있을 때 아직 문제가 덜 풀어지고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불안증이 있어요. 이리 될 수도 있고 저리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기한이 며칠 남았어. 불안해. 밖으로 움직여 막 대화도 해. 그러나 이 위로가 우리 안에서 주어질 때 뭔가 믿는 구석이 생겨요. 안에서 뭔지 모르게 믿고 싶어지고 믿어지고 하면서 뭔가가 있어요. 그럼 사람을 향해서 구차한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구차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거룩해지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역사하시고 위로를 주실 때 우리가 그때부터는 안에서부터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해지는 역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는 바깥으로는 품위가 있게 되고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질서하지 않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필요하지만 안에서 이런 주님을 깊이 체험하다 보면요, 바깥에는 저절로 그냥 조금씩 대져요. 율법적으로 막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세 번째 온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유라는 말이. 지금 세 번째 복이죠. 신령, 애통, 온유. 온유가 세 번째 복입니다. 영이 가난한 가하고요, 애통하는 자는 본인을 향한 복입니다. 그죠? 내 속에 있는 복입니다. 근데 온유라는 것은 이 바깥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복 중에서 첫 번째로 출발을 하는 복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결론을 얻은 것은 온유는 나 자신이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 태도, 성품,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어요. 배운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영이 가난해서 천국에 실제로 주님의 은혜를 푹 주셔. 그 다음에 뭡니까? 애통해서 주님께 나가니까 주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위로로 채워주셔. 마음이 적셔졌어. 그럼 내 자신에게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율법으로 내 잣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애통한 사람,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그런 체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온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실행하는 걸 말해요. 온유한 자는, 이 말은 온유한 상태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온유함이 있으면 안에서부터 실행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반갑게 대하고, 그죠? 옛날 같으면 시무룩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그런 상태가 있으면 반갑게 대합니다. 아무 허물이 없어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이유 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온유한 상태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바깥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 땅은 두 가지 축복을 말하는데,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점수가 생기고 인기가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전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좋은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죠. 사람을 넣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열리고, 만약에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다, 사업을 해도 열리고,
직장 생활을 해도 자꾸 열려요.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없는데도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때로 사람을 붙입니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밖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핍이 되면 사람을 얻어도 그게 얻은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 체험적으로는. 그러나 밖에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 힘써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함께 전진할 수 있다면 사람이 붙어요. 붙으면 좋아집니다. 3개월, 6개월, 1년 사이좋게 지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 인생의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우리로 기도하게끔 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주께서 사람을 더하심으로 하는 사건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전도의 문제나 사람을 얻는 문제가 이런 부분이 중심에 있더라. 이런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것, 또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온유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보는 책을 좀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는. 네. 사실 온유한 자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조건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상고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더더욱 임해서 우리의 찬양이 넘쳐나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형제의 사랑을 교회로서 주님을 누리고 사랑하면서 나누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생각 안으로, 우리의 이 몸 안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을 주님 적셔주는 담벼와 같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깊은 영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